샬롬. 오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강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안만이 아니라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고 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죠.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수상자는 2명의 여성 과학자로 세균학자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샤르 프랑키엘 박사와 RNA를 연구하는 미국 UC 버클리의 도즈나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2011년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전자 교정의 최신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에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전자는 신의 언어라고 불릴 정도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을 뒤집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반려견이 죽은 뒤 경험하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 현대에는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하여 다시 만나게 해주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미 수천 마리의 개가 복제되어 주인의 품에서 자라고 있죠. 지금 보시는 개들은 모두 복제된 개들입니다. 유전질환과 같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것을 동물식물에 적용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만든다든지 가축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골라내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유전자 가위 기술. 각종 난치병과 불치병 완치에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 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제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2년 전 영국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 돌리 기억하시죠? 핵을 제거한 난자에 다른 개체의 체세포를 넣은 뒤 이걸 대리모에 착상시켜 체세포와 유전자가 같은 복제양을 태어나게 한 건데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연구팀이 인간과 가까운 원숭이를 세계 최초로 복제했습니다. 원숭이는 뇌가 인간과 가장 비슷해 뇌질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나눈 주제는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 마지막에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우리 PPT 두 번째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전자 조작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섞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섞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섞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섞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PPT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그리고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특히 사람에 관련된 것들, 또 우리 사람은, 이 유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너가 종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대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유전자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PPT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C와 C를 섞지 말라,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동물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털까지도 섞지 말라고 이제 이런 제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적 그 사건을 하나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씨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보니까 레위기와 창세기에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고, 또 창세기에서도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씨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자손이지요.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로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유전자를 물려주잖아요.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신하니 하잖아요. 삼신이 세 명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양심적으로 우리 천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점지해 주신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의 저승사자가 찾아와 하는 것도 사탄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진짜 사탄이 찾아올 거예요. 자기 처소로 가자고. 넌 내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면 우리 사탄과 같이 사탄의 처소에 떨어지겠죠. 그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죽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승사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죽으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압니다. 많은 부분. 그리고 믿지 않아도 왠지 죽으면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고, 이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복제도 하고 생명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유전자 가위를 사람에게 대가지고 태양한테 대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논란이 됐어요. 그 중국에서 실제로 어떤 과학자가 이걸 성공시켜서 쌍둥이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했는데요. 그 유전자가 뭐였냐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끔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나고 나서 그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예언 중에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고 다름질이 빨라지고 이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우리는 아담이나 저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가 사람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담은 지능이 좀 떨어졌고 지금 현대 사람은 똑똑해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것인가요?
6,000년은 더 빠르게 지금 다람쥐를 치고 있죠. 과학이. 6,000년 동안 말을 타다가 한 200년 전부터 150년 전부터 쳐서 이제 자동차로 기차 나오다가 지금 제트기 우주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보시면 6,000년간 잠잠하다가 똑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인데 잠잠하다가 지금 마지막 200년 사이에 6,000년 대 200년 폭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말한 그 GMO, 이게 우리 삶에 또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MO 식품들을 사실 알게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GMO는 연구가 지금 확실히 되지 않아서 이게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제로 이제 당을 줄이기 위해서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죠. 이 감미료도요, 이게 임상 실험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몇 년 돼야 아마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지금 이거는 먹어도 괜찮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 없이 먹고 있어요. 심지어 백신 어떻습니까? 백신도 옛날에는 10년, 몇 년, 3상 아주 최소 10년은 걸려야지 백신이 허가가 나고요. 50명만 죽어도 그 백신은 폐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최근에 1년도, 2년도 안 돼서 나오셔서 다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50명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이 되면도 폐기 안 되지요. 이게 마지막 때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돈하며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 조작 기술들 이런 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 때 있었던 유전자 조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이거는 자 뭘까요? 구약 시대 유전자 조작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생명은 제일 중요시하시거든요. 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 하나님께 생명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이 유전자, 피,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지도 그걸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거를 큰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거든요.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있었던 유전자 조작 사건은요. 바로 자, 창세기 6장 2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요, 그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폭력이었죠. 폭력. 그러면, 왜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걸까요? 그때. 자,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이 있었고요. 자, 혹시 아담이 몇 년 살아간지 아십니까? 얼마? 120년이요? 그 얘기 나옵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900년? 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5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줄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 다음에 노아 한번 볼게요. 노아는 전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도 오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전이잖아요. 노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노아 때는요, 그 에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그 에덴 때, 그 노아 때 그 우리 환경이 파괴됐잖아요.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면서 환경 파괴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에덴 때 그 완벽한 우리가 그 육체적인 풍요 속에 있었어요. 그죠? 물론 수고하여 그 땅을 읽어야 되고 땅도 같이 저주받았어요. 에덴 때 쫓겨날 때. 그럼에도 환경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래도 아주 훌륭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정말 많이 낳겠죠. 그래서 성경 연대기 연구한 사람에 따르면 그 1,000년간 사람의 수가 지금과 비슷할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 죽고 8명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창세기를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4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아홍수 직전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 120년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셋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민족들, 그 자손이 자손 나가지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 때 가면은, 노아가 500년 때 홍수 예언을 하시거든요. 노아가 500살 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최소 이제 시간이 1000년이 가까이 흐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7번 PPT 볼게요. 그 결과로 4절입니다. 지금 읽은 게 2, 3절이고요. 지금 창세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용사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싸움을 잘하고 강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키가 6킵이 반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환산하면 3m 1옵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거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2배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용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강력한 자들로서 이들이 생겨나니까 폭력이 이제 강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평화롭게 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폭력이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거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그들에게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가 거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인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인데요. 이 마지막에 PPT를 보시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네팔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네피림은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자이언트, 이제 거인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네팔이라는 말은 습격, 공격하는 자, 떨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 어원에서 왔던 거예요. 이들은 폭력성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70년분이라고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이때부터 거인들, 그들은 거인들, 네피림 거인으로 같이 본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6장 4절 지금 읽은 거기에 나오고 또 민수기 3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이거를 자이언트로 해석했어요. 거인들,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탐한, 가나안 정탐 후에 우리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네피림,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거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거인이 등장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일이고 그때 하나님이 폭력이 거인들로 인해서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제 노아를 치시는데 노아로 인해 하시는데 이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알겠어요. 그죠? 우리들의 딸들이에요. 딸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들들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죠.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제 욥기 같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대부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해요. 여기에 보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도 재판장이 열린다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라고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사탄도 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요. 우리 천사가 이제 그 소돔을 돌아보러 오죠. 그리고 멸하려고 이제 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롯이 나가가지고 강권을 하면서 들어와서 먹고 쉬고 가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거절하다가 우리 천사들인데 이들이 젊은 남자의 모습이에요.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올 때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과 동성애를 할 거니까 내놔 그러잖아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로 올 수 있는 사례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대체신학에서는 영해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다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어떤 우리 지금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요. 경건한 셋. 그러니까 아벨 시대에 태어났던 그 셋의 경건한 후손이고 이쪽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 약간 악한 그런 어떤 혈통의 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셋의 경건한 아들들이 이 가인의 악한 어떤 이교문화가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악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거인이 태어납니까? 거인이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굳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들이 써놓은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사례가 이렇게 있고 욥기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인간 세세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죠. 루시퍼. 그 천사장이었던 그 하나님 대적했던 하나지만 그만 떨어진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그를 따라와서 사단의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들이라 부르고 그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은 육체를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유전자가 조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이런 평범한 우리 사람이라는 이 유전자가 사탄의 영적인 그 유전자와 뒤섞이니까 유전자 조작이 일어났고 거인들이 비정상적인 거인들이 태어난 겁니다. 자이언트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120년으로 수명을 줄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읽었던 120년을 한번 볼게요. 구약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때가 지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아남았잖아요. 아들들하고 며느리들, 노아, 부인 해서 8명이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살아남았는데요. 그 뒤에 가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들이 몇 년 살았냐면 200년에서 400년 정도 살았습니다. 120년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 노아까지도 은총을 입어서 오래 살았어요. 그 아들들도 좀 줄긴 했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래서 400년, 200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들 거인이 태어나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 될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120년이 되는 과정인데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900년 막 살다가 확 줄은 거 느껴지나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수한다 그러면 몇 년이죠? 120년도 산 사람 있죠? 100살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우리가 진짜 평범하게 좀 오래 산다 그러면 100살 사면 진짜 오래 산 거고 120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산 거죠. 정말 맞죠. 하나님 말대로 됐죠. 근데 이 120년이 또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그 노아한테 이 말을 해요.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세에.
그리고 땅 위에 홍수가 임할 때는 노아가 600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홍수를 내릴 거야. 그거를 언제 얘기했냐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노아가 몇 살 때 하나님 홍수가 날 거야 라고 했을까?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함과 야외에서 나왔을 때 500이고 홍수가 임할 때가 600인 거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홍수를 예언하실 때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노아가 적어도 500살 후에 햄과 야벳을 낳은 후에 노아 홍수를 예언하신 일 맞지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과 며느리까지도 사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최소 30살로 보자고요. 그러면 500세에 이 셋을 낳았다고 쳐서 대략적으로 적어도 노아가 530년쯤에 이 얘기 노아 어떤 심판을 예언하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600세 때, 그러니까 100년 있다가 하는데 이 120년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가 방주부터 지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부터. 그러니까 노아 방주 기간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 120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20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항상 악함을 내가 보고 이제 내가 안 싸울 거고 이제 너희의 날은 120년을 줄일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수명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까지, 그러니까 120년 후에 니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120년이 걸렸다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에 대한 게 아니다. 120년은 노아 방주 기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은 120년 뒤에 다 죽어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따라 보자면 노아가 530 정말 양보해서 하나님이 미리 내다봤다 치고 500살 때 이걸 예언했다고 하셔도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셈이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섯을 낳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셈이 100세가 됐을 때 홍수 2년 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났으니까 홍수가 602년 때, 노아가 602년 때 셈은 10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맞죠? 500살 때 나온 게. 502년, 503년 요때 셈을 낳았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500이라 치고 그냥 넣을 때 500이라 치고 그 다음에 600이라 쳐도 120년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많이 줘야 102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기간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가 유전자 조작이 이렇게 일어나서 거인들이 태어나고 폭력이 만연해서 내가 너희들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그 원인은 유전자 조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 그리고 그때 내가 120년 뒤에 홍수를 심판할 거야 예언하신 걸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수명을 900몇 년 살던 사람들의 수명을 이제 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너희의 수명을 내가 110년 줄인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가 120년 살았고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환경도 좋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살지 않았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노아는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9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원래는 900년까지 1000년 가까이 원래는 안 죽는 거였지만 죽음이 들어왔어도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우리였는데 이제 이 유전자 조작 하늘의 그 사탄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과 합하면 아이가 나서 유전자가 조작된 자이언트가 태어나고 그들로 인해 폭력이 만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에서 우리가 이 유전자 조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육이지만 이것을 더 감싸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래 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와 우주와 그거를 감싸고 있는 삼층하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닭이 아래 품듯이 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걸 더 크게 감싸고 있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이 닫혀서 안 보일 뿐이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보죠, 영안이. 그래서 귀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무당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못 볼 뿐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세균이 우리 눈에 다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우리. 안 보이니까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지만 이 뒤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경계하라고 하시잖아요. 유전자 조사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보십니까?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 슈퍼맨 있죠? 슈퍼 히어로들의 초능력들 가능하답니다. 유전자 가위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근데 윤리적인 문제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은 약하잖아요. 아시지요?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인 거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요, 육체적으로 따지면 우리처럼 약한 동물이 없어요. 개미는요, 자기 몸에 어마어마한 몇만 배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안 세요, 이미. 그리고요, 그 사슴 보세요. 그 점프력 좀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점프할 수 있습니까? 그 악어의 무는 힘을 보세요. 우리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는지 아세요? 우리 두 발을 걷거든요. 자기들은 기거든요. 네 발이잖아, 어쨌든. 근데 그들의 눈에 우리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좀. 무서운 거예요. 들어는 가짜요. 왜 그래요? 우리 만물의 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우리 보면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 보면 도망갑니다. 야생동물은 원래는. 근데 이제 공격하는 일이 이제 간혹 생기긴 하지만 원래는 도망갑니다. 자극하지 않으면. 그들이 양심으로 그런 게 있어요. 동물을 보면, 인간을 보면 도망가는,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가 훨씬 힘이 센데. 사자가 와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 딱 한 대 때리잖아요? 제가 죽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죠. 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또 요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 컴퓨터, 로봇으로 넣어가지고 강철 팔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히어로처럼요. 정말로. 장기 교체도 하고 심지어 뇌도 교체를 해갖고 영원히 산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그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를 임신하셨습니까? 우리가 고쳐줄게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자폐 아이도 장애 아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 자신은 어쩌면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극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필요해서. 심지어 악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이 가득 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없이 어떻게 선이 드러나냐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만들기 위하여 생명을 건드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상입니다. 이 유전자 조작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가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 인간이 넘어오는구나. 인간이 진짜 이제는 신이 되었구나. 생명을 만들고 조작하는구나. 참담함을 느껴야지. 이거 기술 좋아졌네. 세상 좋아졌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악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한 3분 정도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대적하는 이 모든 인간들의 활동들을 이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장점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일 때는 거부하는 그런 분별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